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 같이 주님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참 잘 안 돼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주시는 담대함을 구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는 참 잘 헤엄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흐름을 거스르라고 하실 때 우리는 망설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에는 능숙하고 분별하여 끊어내는 것에는 참으로 미숙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왕의 자리를 탐하는 자가 많고 그 자리에 앉는 순간 그동안의 다짐과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일반이 되어버린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자신의 소견이 기준이 되어 말로 들었다 놨다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의 입술을 범죄토록 하는 것을 즐기며 입만 살아 날뛰는 이들이 자신들의 입술로 망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잘 되지 않아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며 묵묵히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들이 한 줄기 소망을 맛보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지도자를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도 인류 역사를 통틀어 어느 때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한 지도자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좋은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들을 귀 있는 지도자를 달라고, 그래도 언젠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한 번이라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영적인 영역에 무지한 지도자를 뽑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지도자가 뽑히더라도 그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허락하시며 미신과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악이 지도자들의 삶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막아주시고 세워지는 지도자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세워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주를 위해 일어나고 교회들이 깨어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소망교회가 기도의 지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로 무장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처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영적 리더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교회를 이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와 교회 각 영역에 세워주신 리더십들, 재직분들과 직원분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귀한 가르침들을 준 선생님들과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한 여러 교역자님들과 교사분들을 떠올리며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가르치고 깨우치며 기도하고 위로하며 권면하고 훈계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또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비의 심장을 갖고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의로 교육하려 하는 자들보다는 지도자라는 직책을 얻기에 급급한 자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역자를 비롯하여 많은 교사와 선생님들,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이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이기 이전에 복음에 감동되어 거듭난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라고 외치기 이전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된 자들 되게 하시며, 직분에 합당한 대접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직분에 합당한 섬김을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을 강요하기보다는 순종의 본이 되는 영적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참 위로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바라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병들고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애통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 해 동안 교회의 장례 일정을 주관하는 경조부와 조의부의 사역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비롯하여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복음의 능력이 억압된 자들에게는 자유케 하는 역사로, 전쟁터에는 화해와 치유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실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저는 산에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조용히 혼자 산행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혼잣말이겠지만 제게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는 시간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다면 저는 산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조금 더 내 깊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수양관 가는 걸 예전부터 아주 많이 좋아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시공간의 제한을 또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대화하고 또 영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산이 참 좋고 산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고요한 대자연 가운데에서 깊은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귀를 기울이면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전율이 있고 특별한 음성이나 또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게 참 소중한 경험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엘리야가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일단 산 꼭대기에 앉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화 중인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겠죠.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어떤 왕이나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용건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좀 기다려주는 게 사실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백성들이 따라 올라가서 찾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줘야죠. 어떤 메시지를 갖고 내려올까 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본문 8절을 보면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아하시아 왕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왕이 엘리야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모르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선지자인 걸 알았으면 사신을 한 사람만 보냈어야죠. 그리고 산 아래에서 그가 내려올 때까지 정중하게 기다렸다가 모셔오라고 왕이 얘기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여기서 그의 영적 무지함을 드러내는 악수를 둡니다. 군사 50명과 50부장을 보내면서 엘리야 한 사람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군사를 보낸다는 건 잡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한 존중은 1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무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의 입을 막아버리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마, 이런 지금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죽어서 이제는 좀 상황이 나아질까 하고 기대를 하게 되지만
아들 아하시야는 더욱더 어두운 먹구름을 몰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좀 나아요. 나중에 회개라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있었죠. 하지만 어제와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왕위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은 참으로 암담한 상태에 있습니다. 낙상하여 병들어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우상에게 자신의 쾌차 여부를 묻고자 사람을 보내지를 않나. 누워서 손가락만 까딱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 좋아하다가 말년에는 회개하고 후회에 막심한 시기를 보내는 걸 봤을 텐데도, 또 그 우상 숭배의 저주가 아합의 아들 세대에 임할 거라는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징계의 채찍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심판의 채찍을 꼭 맞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매를 번다고 합니다. 이게 매를 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맷집 자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에서 맷집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매를 견디어내는 힘이나 정도, 때려볼 만한 통통한 살집, 툭 하면 매를 잘 얻어맞음을 이르는 말. 이 아하시아의 교만과 우상 숭배 상태가 통통하다 못해 지금 비만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한계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의 판단력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한 부대와 소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끌어내리려고 하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이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면은 또 이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한 발 물러서서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똑같은 잘못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아하시야는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똑같이 한 부대를 또 보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권능이 저에게 있었다면 이 시점에서 저는 아하시야의 목을 쳤을 겁니다. 뭐하러 무고한 51인의 사람을 또 죽음으로 몰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를 통해 확실하게 말씀하시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한 번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는 인자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심판의 오른손을 드셨지만 아직 그 표정에는 인자함이 묻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사람을 그제서야 알아보고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를 모셔오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아하시야는 막장 드라마를 써내려갑니다. 또다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세 번째로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무자비하고 무식한 왕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사이에 있으면 죽는다는 걸 깨달은 이 50부장 한 사람의 겸손한 태도, 두 번째 50부장의 태도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50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임자가 징벌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엘리야 앞에 나가서 더욱 다그치며 소리를 지르는데, 세 번째 50부장은 태도가 다르죠. 어떻게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청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왕의 권위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를 살립니다. 어떤 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 죽으려고 별수를 다 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요?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자신의 부하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사실이 왕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이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목숨이라면 내가 참된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죽겠다는 이 자세가 자신과 자신의 부하 50명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누워서 손가락만 까딱거렸던 왕은 결국 자신의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이 50부장은 산에서 엘리야의 손을 잡고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품고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길 원합니다. 첫째,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들어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인생에서 맛보아 알면서 정작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자신의 침상으로 피하고 자신의 판단만을 고수했던 아하시야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 알고 무릎을 꿇었던 이 3번째 50부장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둘째는 인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자신에게 올리고 내리는 힘이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도권의 문제죠. 인생을 살면서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손짓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의 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흔들며 자신의 주도권을 맹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개 한 번만 저으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맹신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이탈리아 국적의 산악인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산맥의 8,000m급 고봉 14개를 무산소 단독행으로 등정한 전설적인 산악인이자 슈퍼 알피니즘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데 예전에 그의 등반기를 생생하게 담은 책 검은 고독, 흰 고독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사실 이 책은 산악문학의 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걸음을 내딛다 체력을 넘어서는 듯한 한계가 느껴지면 곧바로 발을 멈춰야 했다. 그리고 체내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 숨을 크게 쉬었다. 여기서 정상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난관에 부딪힐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기가 싫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마지막 설원에 다다랐을 때에도 어쩌면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꼭 해낼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다. 나는 1m를 오를 때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나 자신과 싸워 이겨내야만 했다. 결국 이분이 이 난가 파르바트 정상에 올랐고요. 그 고요한 정상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딱 한마디 말을 하고 하산합니다.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와 정상은 하나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모든 게 내 발 아래에 있는 듯한 이 승리의 감정은 우리를 지배할 만큼 대단한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순간도 지나가고 도리어 우리 인생에 남는 건 뭡니까? 정상에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이 절대자와 함께하는 계속되는 등산과 하산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등산과 하산이라는 이 참으로 고된 인생이라는 싸움을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각자 속히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사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도 대답해야 하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말과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관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며 오늘 이 하루를 결단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